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옛 노래 중에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굉장히 진중한데 음악은 또 약간 뽕짝, 가벼운 뽕짝 스타일이라 묘하게 좀 어우러지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나온 노래입니다. 60년대에 나온 노래인데 노래랑 별로 안 친한 제가 알 정도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노래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노래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도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은 막 부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실 것 같긴 한데 가사가 굉장히 진중하지요. 이 노래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던 것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라는 이 말에 사람들이 공감하고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누구나 다 인생이 나그네 길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들 없어요. 다들 동의하죠. 근데 세상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나그네 인생길과 성도가 살고 있는 이 나그네 인생길은 표현은 똑같지만 그 뜻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나그네 인생길의 정의가 바로 이 노래의 가사죠. 이 노래 가사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을 해요? 어디에서 오고 어디서 가는지를 모른다. 인생이 나그네 길인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가는지를 모르는 게 세상이 생각하는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에 대한 답을 알고 출발을 하죠. 성도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온 거예요. 어디로 가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성도입니다. 이 성도가 바로 이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걷는 거죠. 우리들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여정을 걷고 있다, 이거를 다 알고는 있는데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는 선뜻 대답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성도로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 답을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였어요. 그 전에 나왔던 인물들에게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쓰였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믿음의 복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약속을 믿고 떠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첫 번째 특징을 말씀합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세계사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수메르의 우르 이렇게 부릅니다. 수메르 많이 들어보셨죠?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이제 4대 문명이라고 해서 인류의 역사 4대 문명, 이 문명의 기초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최고, 제일 오래된 문명을 수메르 문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대 문명보다 최소한
천년은 앞서 있는 문명이에요. 바로 이 아브라함이 그러한 문명 가운데 그 모든 문명의 혜택을 받고 그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고대 문명 국가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고대 문명 국가 이런 이렇게 발굴을 하다 보면 꼭 함께 나오는 게 있죠. 거대 신전이 나옵니다. 고대 문명 국가들은 다 우상 숭배의 국가들이에요. 근데 이 역시 갈대아 우르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의 도시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아들 아브라함을,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 그 우상 숭배하던 나라에서 이끌어내어서 이쪽 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한 족속이 같은 신을 섬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으면 아브라함도 뭘 섬기는 사람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땅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 부르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가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때예요. 나이가 좀 많죠. 그런데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좀 이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막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어렵고 힘들지? 이제 여기서 떠나 내가 지시할 복된 땅으로 가라. 이러면 아멘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이 지긋지긋한 곳 빨리 떠나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풍요로운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풍요로운 곳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떠나라고요? 내가 지시할 땅. 그래서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보증이 없다는 겁니다.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시기를 너 보증이 없는 그 땅으로 가. 여기서 떠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멘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아멘하고 떠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어떤 단어로 시작했죠? 아까 8절이 믿음으로 시작했죠.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누리고 있던 곳에서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향해서 갔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뭔지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나오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당할 땅 우상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콕 집어서 택하여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복이 되게 하신 거죠.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분리시킨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거룩이라는 말이,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그 어원이 분리입니다. 분리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분리해내서 거룩하게 하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슨 명령을 내리신 겁니까? 떠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떠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세상과 분리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떠나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떠나는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깊이 묵상을 좀 해봐야 합니다. 내가 떠나야 할 갈대아 우르는 어디인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고향과 친척을 떠났으니 우리도 내가 살던 동네에서 떠나야지 하고 이사 가면 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갈대아 우르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떠나야 할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것,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만드는 것들, 아니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다 갈대아 우르입니다. 여기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떠나야 하나님의 진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떠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아요? 갈대아 우르가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리고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을 방해하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갔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11장부터 잘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한 사람이 아브라함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세 명의 주요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 3대죠. 3대. 이 3대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근데 말씀을 잘 읽다 보면 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계획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자 해서 아브라함과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리고 가다가 보니까 하란 땅에 딱 도착을 했는데 하란이 괜찮아요. 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살까 하다가 하란 땅에 머물러서 그냥 눌러 앉고 살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가나안 땅까지 도착을 했는데 그 땅에 도착을 했다가 요단 들편에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주 풍부해 보이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이 결과들이 어떻게 됩니까? 데라는 하란에서 죽지요. 그리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하는 땅에 들어가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똑같이 가나안을 향해 갔지만 데라와 롯, 아브라함의 셋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느냐, 그 약속을 믿고 떠났느냐, 아니면 자기의 생각으로, 아니면 그냥 남이 가니까 따라가는 그러한 따라감이냐, 여기에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떠나가야 합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떠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데라와 롯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데라와 롯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대로 또 내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데라와 롯이죠. 결국은 언제 이 가나안을 떠나갑니까? 데라가 하란에서 죽으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12장 1절부터 그 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약속의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데라와 롯이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 이 가나안을 향해 떠나는 영적 나그네들입니다. 내 안에 있는 데라와 롯을 제거하고 오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는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체가 복이 되어서 세상에 복을 전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서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이 막 부자가 되고 땅을 얻게 되고 큰 이 소유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내용 가운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에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왔는데 발붙일 만한 땅도 하나님이 안 줬대요. 뭘 주셨대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약속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발붙일 만한 땅도 없었지요.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소유했던 땅은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샀던 막벨라 굴이 있었던 그 밭이 전부입니다. 아브라함뿐 아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도,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때도 도시나 성읍에 정착해서 산 게 아니라 장막에서 거류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 줄게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땅에서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아간 게 아니고 마치 이방 땅에 살고 있는 나그네처럼 그 땅에서 거류하며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장막에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충분히 낙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가나안 땅을 향해 그 광야길을 가다가 조금만 힘들면 어디를 그리워했죠?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뭘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죠. 자기들이 노예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노예로 정착해서 그냥 먹는 건 잘 먹고 살았던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노예로 산 게 아닙니다. 풍요롭게 살고 있는 자유인이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더 갈대아 우르가 그립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나그네로 살고 힘들어하면서도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그리워했다는 말씀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떠나라 명령하신 그곳을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 지역으로 이제 자기의 종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 종이 그곳을 떠나서 가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죠. 만약에 이삭의 아내를 구했는데 그 신부감이 이 땅으로 오기 싫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데리고 와서 그의 얼굴을 좀 보여줍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대답을 하죠. 아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왜? 하나님이 이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으니 내 아들은 그 땅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평생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죠. 10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우는 성읍, 사람들이 세우는 땅과 사람들이 세우는 집을 바라보고 그것을 갈망하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땅, 하나님이 세우신 성읍, 그 영원한 본향,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아브라함은 세상의 소유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것을 더 누리겠다고 막 그것만 쫓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 때문에 막 다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조카들이 막 싸워, 그 종들이 막 싸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롯을 불러다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땅을 보여줍니다. 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근데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줘요. 원래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은 아브라함이 먼저 있는 겁니다. 근데 조카에게 양보를 하는 거죠. 세상의 소유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조카 롯이 땅을 잘 살펴보더니 요단 들편에 이쪽이 막 그 애굽 땅과 같고 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 그쪽을 보면서 야, 저 땅이 풍요롭다. 나 저 풍요를 누려야 되겠다고 그 땅을 선택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실망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험한 산집만 남았는데 전혀 실망하지를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네가 눈으로 보고 그리고 밟는 그 모든 땅 내가 너한테 다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얻는 복이 바로 이러한 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면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걷는 모든 것들이 축복의 땅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너는 복이 될지랍니다. 너는 복을 받아라가 아니고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복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너 복을 받고 끝나라 이게 아니고 네가 복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복이 되어서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복을 받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이웃이 복을 받는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내가 일하는 그 일터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본향 위의 것을 보고 살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복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근데 이 장면을 이번에는 사라의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만 좀 생각을 하는데 사라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어떻게 좀 다가왔겠습니까? 안정적인 환경에서 풍요롭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오더니 우리 이사 가야 돼, 짐 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묻지요. 어디로 가는데? 이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몰라. 하나님이 가래. 그러니까 일단 싸. 여러분들이 사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갑시다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이 양반이 미쳤나 이러겠습니까? 이게 사실 이제 좀 후자일 가능성이 크죠. 근데 사라가 그냥 아무 말 없이 따라 나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라가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자였는데 사라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 리도 만무하죠. 만약에 그랬다면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사라가 아무 말 없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아들의 문제였습니다. 사라는 자녀가 없었어요. 후손이 없었죠. 특히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아들이 없으면 이거는 신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입니다. 지금하고는 시대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사라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별 짓을 다 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후손을 낳지 못했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해서 포기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남편이 오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셨는데 나에게 후손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라가 평생 기다렸던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귀가 번쩍 뜨였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뒤에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런데 여기서 떠나야 된대. 그 말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사라는 그 말이 안 들려요. 무조건 고해요. 후손 주신다는데 가야지. 그리고 무조건 갑시다 하고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이 가나안 땅 나그네 길을 막 걷는 거죠.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세 해가 지나고 이렇게 한 해 한 해 지나갈 때 사라의 마음에는 언제 주시려나 이 마음만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애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애가 안 생겼어요. 애가 안 생기니까 사라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신다고 했지 나한테 준다는 이야기는 안 했으니까 딴 여자 통해서 주려나 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는 게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단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는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 하갈을 첩으로 주는 결정을 내리고 아브라함에게 줄 때 속으로는 그의 진짜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브라함이 거절하길 바라겠죠. 아니야, 그래도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러니 그럼 그만둬. 이렇게 이야기하길 좀 바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끝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냥 사라의 말을 들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야유회 했지 않습니까? 야유회 때 이 선물 받으러 오는 유부남들을 봤는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전원이 다 똑같아요. 단 한 명도 어긋남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아기랑 같이 나온 아빠들 빼놓고 혼자 나온 그 유부남들은 똑같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선물을 고르기 전에 누구 쳐다봅니까? 다 자기 아내 쳐다보고 있습니다. 100%다 자기 아내 쳐다봐요. 왜 쳐다보죠? 제가 받으려고 뭐 가져갈까? 네가 얘기하는 거 그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아내의 말을 듣기 위해서 아내를 다 쳐다보는 거죠. 물론 아내들은 평소에 말 하나도 안 들으면서 이럴 때만 말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 미라교회 남편들이 다 참 지혜가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렇게 다 쳐다보고 그리고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도 역시 평소에는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듣지 않아야 할 이 상황에서 냉큼 그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라가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을까요? 사라가 이렇게 실수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때를 하나님의 때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라고 착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구나 하고 실망하고 실족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순간만 실망하고 실족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작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못합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세 천사가 나타나죠.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거야. 사라가 평생 기다리던 하나님의 응답이 드디어 뚝 떨어진 겁니다. 사라가 뒤에서 이 말을 듣고 있었거든요. 평생 기다리던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죠. 근데 사라가 어떻게 했죠? 피식하고 웃고 맙니다. 웃기고 있네. 무슨 애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때를 벗어나니까 실망하고 실족해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딱 왔는데 그 응답을 믿지 못해서 그냥 불신의 웃음을 짓고 맙니다. 사실 사라가 믿지 못할 만도 했죠. 의학적으로는 이미 자기는 끝났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알아요. 자기는 지금 이제 도저히 임신할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끝났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전에 만약에 가능할 때 아이를 가졌다면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고 100%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생길 때가 되었으니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나는 도저히 이건 완전히 불가능이야.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줄게 하고 딱 생기니까 이거는 100%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바로 이때 응답을 하신 거예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여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 응답을 듣기까지의 시간이 24년이었어요. 근데 이 24년 동안 믿음의 여정길을 걸을 때 하나님과 사라의 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데라도 실패했고 롯도 실패했지만 사라는 끝까지 성공했는데 정작 하나님과 관계는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죠. 근데 드디어 24년 만에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된 겁니다. 어떤 믿음을 얻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세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 잉태할 수 있는 믿음을 얻었다. 그냥 도저히 안 된다는 거 누구보다 자기 스스로 알고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불가능이 가능케 될 것이라는 믿음을 얻게 되었다. 힘을 얻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지 못해서 불신의 웃음을 지었던 이 사라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줍니다. 그 창세기 21장에 가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삭을 낳고 나서 했던 고백입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죠. 그러니까 이 사라가 불신의 웃음이었는데 이제 기쁨의 웃음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사라가 얻은 믿음의 능력이죠. 아들의 문제, 사라에게 있어서 아들은 기쁨의 단어가 아닙니다. 아들의 문제는 사라에게 평생의 문제였고 절망의 문제였습니다. 절망의 원인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쁨의 원인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도 사라처럼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거나 아니면 나를 절망케 하고 있는, 나를 억누르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인내하며 걷고 있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때가 찰 때 나를 힘들게 했던, 나를 절망하게 했던 그 모든 요소들이 기쁨의 요소로 변하게 되는 것을 반드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사라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택하시고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십니다.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적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라처럼 자신의 불가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심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모든 문제와 상황들이 평안과 기쁨으로 변화되는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